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용수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저를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1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2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잘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IMF가 들어와서 굉장히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IMF 때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집값이 떨어지고 새 회사가 막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자본이 없어서 막 부도가 나고 그럴 때 정말 조금 나쁜 표현대로 헐값에 집도 사고 회사도 사고 해서 IMF가 끝나니까 아주 잘 되는 학생들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라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드디어 합격합니다. 얼마나 복돼요. 이 오늘 1절의 재앙의 날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고 시련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재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에 건져주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앙을 고난을 쫙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쫙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시험으로 재앙으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원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돼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은 원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돼요. 심지어요 3절에 보니까 병상에서도 고쳐주셔요. 재앙, 대표적인 재앙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에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셔. 이 놀라운 은혜.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질병으로, 죄로, 원수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근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은 1절 처음 서두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람.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시련으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음정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끝나서 이제 별로 재미가 없대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손흥민이가 포르투갈 수비수를 한 5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발 사이로 어떻게 그게 보였는가 몰라요. 패스를 쫙 하니까 뛰어 들어가는 황희찬이 논스톱으로 골을. 이게 오늘 제가 기본을 지키는 것.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이분은 뭘 하든지 기본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남을 돕는 사람. 어제도 혹시 여러분 뉴스 봤어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데 전 세계가 손흥민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겸손해요.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거 좀 보십시오. 정말 겸손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28살에 은퇴를 했어. 달리기를 하나를 잘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쫙 달리다 보니까 그만 몸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축구한다고 할 때에 자기하고 전혀 다른 길.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슈팅 한 번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공 다루는 연습만 시켰어. 놀라운 건데요. 손흥민이 세계적인 센스. 아까 아시죠? 황희찬한테 패스 한 번 한 그 패스가 50억짜리라니까. 50억. 왜 했냐고? 월드컵에 참여하는 나라가 32개국인데 32개국에 무조건 참여만 하면 120억씩 줘요. 16강 올라가면 170억을 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넣으니까 그게 50억이야. 우승한 팀은 560억.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TV 시청료, 관중들 입장료, 또 TV 시청료와 함께 입장료와 함께 그 중계권을 이렇게 각 나라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 광고비. 근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돕는 것. 이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좀. 손흥민이 시합하기 전에 뭐 옛날처럼 골 넣고 막 가서 기도는 다른 옛날 선수들처럼 안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꼭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데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하는, 우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꼭 주셔요. 꼭 주셔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은,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원수를 이기는 사람,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11절에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요. 오늘 뜻밖의 2절 마지막에도 아까 보지 않았어요?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 다윗이 특별히 5절에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튼 원수가 그러고 있지만 그 원수의 뜻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원수는 우리가 죽기를, 특별히 아마 다윗이 몹시 병이 들어서 죽을 사경을 헤매는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자신을 3인칭화시킨 거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누가 나를 보러 올까요? 친한 사람들,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이 거짓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속히 건강하세요, 어서 병 나으세요 하지만 이게 거짓이에요. 왜요? 바로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마음속으로는 악을 쌓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로는 앞에서는 속히 쾌차하라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제 못 일어나, 그 사람 이 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그렇게 소문내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어렵지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이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다 아니어도 저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뭐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고 했던 그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려면 발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세상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동업해주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다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해하는 자들이 결코 이길 수 없게 한다.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이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은 존재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능력, 우리 기술,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가요? 사탄이 우리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는데 사용하는 아주 즐겨 쓰는 데가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감정 조절이 한 사탄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오늘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우리 감정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실족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자신 있고 믿고 기대했던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이렇게 우리를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뭐냐? 1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세 번째, 영원히 주 앞에 서는 자. 영원히 주 앞에 서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뭐예요? 주님 앞에 섰으니 주의 말씀이 들리죠. 주님이 보이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예수와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 앞에 서야 돼. 항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제도 오늘도. 어제인가요?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 불과 사흘 지나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겼는데도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죽이겠다 할 때에 그만 낙심해서 탈전해서 나 이제 그만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봤던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긍휼과 인자와 진리, 이 긍휼이란 말이를 내 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처럼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심지어 머리털보다도 내가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낙심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고 나의 건지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시편 41편 12절에 주 앞에 영원히 세워요. 주 앞에. 여러분, 주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문제 해결, 내 질병 치료, 내 기도 응답,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 우리의 몸이 약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왜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늘 보이고, 왜 문제투성이가 보여요? 주 앞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더 크게, 더 확실히 들려야 사람들의 얘기에 넘어지지 않는데, 주 앞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만 실족하고, 문제만 하나 생기면 그만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면 그냥 잠 못 자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우리가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꾸 서야 돼요. 자꾸.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물론 주님 앞에 서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찾기를 사모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래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이 많을수록, 재앙이 많을수록 더욱 주 앞에. 오늘 가슴에 딱 새겨요. 복 받는 사람은 주 앞에 있는 사람이다. 주 앞에. 뭐라고요? 복 받는 사람은 주 앞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복 받는 사람은 주 앞에. 이제 내일은 시편 42편 안 한다. 42편 읽어오면 안 됩니다. 어디를 읽어와야 돼요? 전도서. 내일 아침부터 또 우리 솔로몬이 썼던 깊은 인생의 지혜, 전도서를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도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받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세상 사람들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주 앞에 서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이요,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요, 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주여,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가든지 서 있을 때에든지, 일할 때에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에든지 주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고, 세상의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고, 세상의 어려운 모든 재앙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해하려고 악한 병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의 이름은 지워졌다. 너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주여, 이런 많은 얘기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